사실 우리가 이 어느 시대보다도 불완전한 시대, 그리고 예측 불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점검하지 않는다면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앞서 평시에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가 도대체 믿음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서 내가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언급한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아주 엄청난 그런 시험이 불어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일들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문제를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광풍과 걷잡을 수 없는 파도로 인해서 그들이 전직 그래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그 파도의 위력 앞에 그들은 무력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앞에서 지금 벌벌벌벌 떠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 되시는 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배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이 파도와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까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는 그 정의대로라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었어요. 풍랑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 파도라고 하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담대해지기는커녕 이쯤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담대한 것을 보이기는커녕 그 파도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는 일어섰습니다 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실족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묻지 않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믿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들이 과연 최소한의 어떤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고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가 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 그 바로 앞에 마가는 정확하게 있었던 일들을 순서 절차 있게 적어놓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이 그 씨를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겨자씨 비유예요. 자그마한 씨가 자라서 나무와 같이 된다, 큰 나무와 같이 된다, 역동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마음에 잘 심어 놓으면 그 겨자씨는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난 나무가 되거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파도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들어왔고, 내가 20년 동안 들어왔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설교 강대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 이젠 지긋지긋할 만큼 내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기서 안다고 하는 그 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나는 이미 경험해봤고, 나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라는 그 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노스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알미예요. 우리 아는 지식보다 더 깊은 알미를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귀신이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알아요.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향해서 그 귀신 믿음이 있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 귀신의 그 지식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뿐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량하게 조각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는 들어왔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격동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바람이 찾아오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에 저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되심이라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관계가 그들은 맺어져 있지 않았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려울 때 주를 찾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급할 때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하소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그러잖아요. 어이구머니나 하나님 앞서서 이런 말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급할 때 찾는 하나님, 급할 때 구하는 그 기도는 사실상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내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하소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는 급할 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알량한 지식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풍랑이 찾아오고 배가 뒤집힐 만큼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공포스러운 파다와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파도와 바다가 순종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티스아라 후토스 에스팅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Who is this man이에요. 이 남자 도대체 누구야? 이 소리예요. 아니 그동안 그 제자들이 봤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병자들 고친 것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를 보면서 Who is this man?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라는 거야? 누구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들은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회개가 터지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지식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경험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주시고 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진다고요? 천만에요. 믿음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으로는 표시될 수 없는 무한대 가치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풍랑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뭘 하고서 담대 있어만 했었는데, 그들이 조그만 풍랑 앞에 흔들려 있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같은 책망이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학생 25명이 용의자 2명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 가운데 어느 여학생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2명의 용의자가 그 불량 서클 단원이었었대요. 이 마약의 마피아 단원 가운데 있었던 2명의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다가 한 명 여학생을 이제 머리를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목을 여기에 총을 목에다 갖다 대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 이 총구가 목에 갖다 대면 사실 그때부터 정신 없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죠?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 신병이 사격 훈련하다가 총알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총은 그대로 놓고 총알 없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총구멍을 확 총알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총구멍 피해 다니라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총구 치우라고. 알았으니까 총구 치우라고 벌벌벌 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총구를 목에 대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캐시라는 여학생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그래, 나 하나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총구를 머릿속에 몇 방 쏴가지고 이 캐시라는 여학생이 사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이 티셔츠를 입으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이 집회가 미국의 10대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이 국기경대 앞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까지 이 운동이 일으켜져서 아침마다 일찍 오는 학생들끼리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낭망하고, 날마다 부들부들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요. 한번 스스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1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이 가장 믿음이 없다는 그런 숫자이고 10이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숫자였을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안전하니까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또 언제 예수님이 도래하실지 재림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그리고 내 경험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느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급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어렵게 됐으니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실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나 지금 한 10,000원만 필요한데 주실래요? 그럼 줘요, 안 줘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누가 저한테 지나가면서 아저씨 나 10,000원만 줘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이거 언제 봤다고? 나한테 10,000원을 달라고 그래. 당장 있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돈은 없는데 만약에 저희 꼬마가 아빠 나 10,000원만 필요한데 그럼 줘요 안 줘요? 물론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는 네 애비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것에 못 준다면 안타깝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왜 아저씨로 섬기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저씨 좀 있네. 그때는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서로 쑥스러워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지 못했다가 그러다가 한 번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미안하거든요.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하기는 뭐하고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분이 나를 낳은 아버지 맞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기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근심할 때에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이 거룩한 믿음,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 Do you believe in God? 이라고 나에게 총구를 들이밀었을 때에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캐시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직 어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또 큰 일에 앞서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이런 모습보다도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마치 신주단지에서 어떤 해결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들려주셔서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듣기는 들었는데 월요일에도 그렇고 화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떠나지 않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 목숨까지 들어가면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자매도 있는데 그 술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러운 영적 그 음란한 그런 세계에서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도대체 어디다 쓰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어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새겨가면서 은밀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 어두운 영적 마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그 믿음을 도대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만이 만들 수 있는 리빌, 발견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영적 보고서를 한 분씩 한 분씩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답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